한평생 정말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굽이굽이 가시밭길도 있었을 테고 활짝 핀 꽃길을 걸은 날도 있었겠지요. 손등에는 거친 세월의 흔적이 새겨지고 거울 속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지금, 이제야 좀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문득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고요한 밤, 홀로 잠자리에 누우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간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밤잠을 설치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고요한 마음의 파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손과 같아서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라는 돌멩이를 꼭 움켜쥐고 있으면 바로 눈앞에 놓인 따뜻한 찻잔이나 다정한 손길 같은 새로운 행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젊었을 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부질없는 아쉬움, 그리고 수십 년 전 누군가에게 무심코 들었던 서운한 말 한마디가 여전히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남아 평생의 응어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는 또 어떻고요?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몸을 느끼며 이러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마음을 천근만근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은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저만치 흘러가 버린 강물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강가에 서서 흘러간 물을 보며 아쉬워하고 원망한들 지금 내가 느끼는 갈증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 앞에 놓인 맑은 샘물을 한 모금 마시는 일입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들은 사실 과거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일 뿐입니다.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과거의 그림자를 붙들고 지금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셈이지요. 이제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후회는 있고 누구의 삶에나 아쉬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인생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은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 입었을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값진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한번 툭 하고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지치고 상처받은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주세요.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정말 괜찮다 하고요. 손에 가득 쥐고 있던 차가운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그 빈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잡을 수 있듯이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오늘 주어진 평온함과 자유를 온전히 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나간 날들을 원망하고 후회하기보다 그 아팠던 시간들 덕분에 지금의 더 지혜롭고 단단한 내가 있음을, 그 모든 풍파를 꿋꿋이 버텨온 나 자신을 세상 가장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는 흘려보내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날들은 훨씬 더 가볍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길러낸 자식들이 이제는 다 자라 훨훨 제 갈 길을 갑니다. 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토끼 같은 손주들을 낳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없이 자랑스럽고 대견하지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식들이 모두 떠나간 텅 빈 집안에 배우자와 둘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처전해지기도 합니다. 자식의 세상이 곧 나의 세상이었고 자식의 웃음이 나의 기쁨이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푸념이 나도 모르게 절로 나오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는 자식에게 야속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나 없이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것 같던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속이 좁아서도 유난스러워서도 아닙니다. 평생을 품 안의 자식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부모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과 허전함이라는 감정의 늪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내 마음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인연법이라고 하지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새로운 인연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뿐입니다.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소임을 다해냈다는 가장 큰 증거이자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새는 언젠가 알을 깨고 나와 드넓은 하늘을 날아가야 하고 아름드리 나무는 제 뿌리로 굳건히 땅에 서야 하는 법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들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다행인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동안 자식 걱정, 자식 뒷바라지에 쓰던 마음의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세요. 자식의 전화만 애타게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보고 싶었던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묵혀뒀던 수다를 떨어보는 겁니다. 자식의 빈자리를 허전한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그 공간을 내가 좋아하는 화초나 읽고 싶었던 책, 듣고 싶었던 음악으로 채워보는 겁니다. 먼지 쌓인 장롱 속에서 잊고 지냈던 취미 도구를 꺼내 다시 시작해봐도 좋고, 배우자와 손을 잡고 예전에 가보지 못했던 소박한 여행지로 짤막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자식의 삶에 덧붙여진 부록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한 당신 삶의 온전한 주인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고요한 바다를 유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자신의 항해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따뜻하고 애틋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운함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자식의 삶을 축복하고 나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낼 때 마음에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자식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멋진 부모로, 그리고 한 사람의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의 모든 소란이 잠들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고단했던 몸을 이부자리에 누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생각들이 마음속을 헤집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잠시 잊고 있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더욱 크고 선명한 괴물이 되어 나를 덮쳐옵니다. 요즘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이러다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는데 모아놓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은 깊은 한숨을 내쉬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 한번 떠오른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고 결국 마음의 소음이 너무 커져서 양을 수백 마리 세어봐도 잠은 오지 않고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밤새 하는 걱정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입니다. 마치 내일 비가 올 것을 걱정해서 오늘부터 집안에서 무거운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어리석은 일인가요? 내일의 비는 내일 맞아도 늦지 않은데 우리는 오늘의 맑은 날을 걱정 때문에 망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많은 내 마음을 미워하거나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 마음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잘 살고 싶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머물고 싶다는 소중한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다만 그 소망이 걱정이라는 잘못된 옷을 입고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걱정이 스멀스멀 안개처럼 피어오를 때 억지로 그것을 떨쳐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할수록 생각은 더 끈질기게 내 마음에 달라붙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나의 숨에 집중해 보세요. 편안하게 누운 채로 코로 숨이 들어오고 배를 지나 다시 입으로 나가는 그 감각을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관찰하듯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고요. 숨을 들이마시면서는 온 세상의 맑고 좋은 기운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나를 치유한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쉬면서는 내 안의 모든 걱정과 불안, 몸의 아픈 기운들이 검은 연기처럼 스르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몇 번만 천천히 반복해도 성난 파도처럼 일렁이던 마음이 한결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다. 살아내느라 애썼다. 설령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나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지혜와 힘이 있으니 괜찮다.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다. 라고요. 걱정은 어둠과 불안을 먹고 자라납니다. 내 마음에 괜찮다는 작지만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주세요. 그 희미한 불빛이 짙은 걱정의 그림자를 서서히 밀어내고 당신을 고요하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부드럽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아무 걱정 없이 갓난아기처럼 깊고 평온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잘 해내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기 위해, 직장에서 인정받고 이웃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늘 나 자신을 다그치고 채찍질하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 보니 어느새 나는 모든 것을 잘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살림은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자식들은 늘 바른 길로만 가야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음식 맛이 조금만 짜게 되어도 온종일 마음에 걸리고, 집안 구석에 먼지라도 보이면 내가 한없이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져 스스로를 탓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뜻으로 한 이야기가 잔소리가 되어 돌아올 때면 내가 또 말을 잘못했구나 하며 밤새 이불을 차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너무 애쓰는 마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마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긴장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마음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너무 팽팽하게 조여진 검은고 줄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전에 끊어지기 쉽고
너무 느슨하게 풀어진 줄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 검은고 줄과 꽃 같습니다. 늘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면 작은 실수나 예상치 못한 일에도 마음의 줄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려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아무런 의미와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이제 그만 애쓰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당신의 최선을 다해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위대한 성인으로 존경받는 부처님조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끔 밥을 태울 수도 있고 자식에게 서운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가슴을 치며 자책하기보다 이제는 나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완벽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야.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쓰면 되지 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비난의 목소리를 다정한 위로의 목소리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 소중한 나를 너무 힘들게, 너무 아프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담담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설거지를 할 때는 완벽하게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대신 그릇의 매끄러운 감촉과 손에 닿는 물의 따뜻한 온도를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방을 청소할 때는 먼지 하나 없는 완벽한 공간을 목표로 하기보다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깨끗해진 공간이 주는 상쾌함 그 자체를 즐겨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순간에 머무를 때 비로소 일상의 아주 작은 기쁨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하고 서툰 모습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연주를 충분히 아름답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진짜 평온이, 진짜 휴식이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하지만 그 음식의 맛과 향, 색깔을 온전히 느끼며 먹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늘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자식과 나눴던 마음에 걸리는 대화를 곱씹기도 하고 내일 가야 할 병원 걱정을 하기도 하고 몇 년 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을 떠올리며 속을 끓이기도 하죠.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 밥상 앞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라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 있습니다. 마음은 늘 바쁘게 시간을 오가는 시간 여행자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꿈과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과 같으니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돈 걱정을 하고 있다면 노을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도 마음이 온통 자식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음식의 참맛을 알 수가 없지요. 행복은 늘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아주 작고 소박한 연습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절대로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잠시 모든 생각을 멈추고 오직 차에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을 때 전해오는 따뜻한 온기,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의 움직임, 찬물의 맑고 고운 색깔, 코끝을 부드럽게 스치는 구수한 향기를 가만히 느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차가 혀에 닿고 목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의 감각에 온 마음을 모아보는 겁니다. 길을 걸을 때는 잠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내 주변의 세상과 만나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부드러움, 지저귀는 새들의 정겨운 노랫소리, 발바닥이 땅에 닿았다 떨어지는 그 느낌, 나무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의 따스함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손등을 스치는 감촉, 세제가 만들어내는 몽글몽글한 거품, 그릇이 뽀드득 소리를 내며 깨끗하게 닦이는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상의 순간순간에 흩어져 있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데려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성난 파도처럼 출렁이던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하게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기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내가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속에, 내 뺨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온전히 살아내는 연습을 통해 진짜 행복과 평화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마음속에 한두 명쯤 깊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모진 말, 나를 무시했던 눈빛,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그 행동이 몇 년, 아니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문득문득 떠올라 나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억울함과 분노의 밤잠을 설치고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더 행복했을 거라는 원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는 상대를 위해 베푸는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미움의 감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랍게도 용서야말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아주 뜨겁게 달궈진 돌멩이를 손에 꽉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돌멩이를 던져서 상대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이 심하게 되고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내 마음속에 스스로 지은 감옥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우리는 그 어둡고 차가운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소중한 나의 시간과 감정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낭비하게 됩니다.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나를 까맣게 잊고 웃으며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홀로 그 과거의 기억에 갇혀서 매일매일 똑같은 고통을 되새김질하며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용서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는 용서는 상처 위에 상처를 덧내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예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나를 위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이제 그만 이 감정을 놓아주겠다 하고 말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괜찮다고 인정해주거나 그의 잘못을 이해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과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더 이상 나의 소중한 현재를 지배하고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향한 굳은 선언입니다. 미운 사람이 불쑥 떠오를 때마다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또 그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뜨거운 돌멩이를 쥐고 있지 않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을 긋는 연습을 해보세요.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돌멩이를 조용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화상 입은 내 손을 치유하고 돌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만 놓아주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차가운 감옥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릴 자격, 당신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과 주변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늘 나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내 몸이 조금 힘들고 내 시간이 조금 부족해도 다른 사람의 부탁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오셨지요. 그렇게 수많은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 마음 한편이 뿌듯하기도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빼앗긴 것 같은 허탈감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먼저 돌보고 사랑해야 할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는 말씀은 남을 외면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등불의 심지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비로소 그 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듯이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 행복으로 채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나를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를 세우는 것, 그 첫 번째 연습이 바로 거절입니다. 거절은 이기적이거나 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건강하고 지혜로운 자기 돌봄의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습관처럼 알겠다고 답하기 전에 아주 잠시만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은가? 지금 나에게 이것을 할 만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충분한가? 이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지는 않을까? 하고요. 만약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정중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네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은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네.
정말 미안하네.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제가 지금은 다른 일로 여유가 없어서 힘들겠어요. 이렇게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고 거절하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쓰이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한 경계가 있는 관계가 훨씬 더 오래가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며 나를 소진하는 것은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결국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목마른 사람에게 기꺼이 시원한 물 한 잔을 나눠줄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부터는 나를 먼저 돌보고 내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머릿속이 온갖 생각들로 시끄러울 때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가부좌를 틀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왠지 어렵고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잡생각이 많아서 안 될 거야. 그렇게 오래 어떻게 앉아있어? 하는 생각에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근본적인 마음 공부법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 바로 나의 호흡을 그저 가만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고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걱정과 후회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쉽고 빠르게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호흡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 혹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일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한 자리에 앉거나 누워보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이불 속에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허리를 너무 꼿꼿이 세우려 애쓰지 말고, 어깨의 긴장을 툭 풀어주세요. 눈은 부드럽게 감아도 좋고, 어렵다면 바닥의 한 점을 편안하게 바라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신경을 코끝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코끝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시원한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숨이 나갈 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들어올 때보다 조금은 미지근해진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 느낌, 그 미세한 감각의 변화를 어린아이가 신기한 장난감을 관찰하듯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애써 숨을 길게 쉬거나 짧게 쉬려고 조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알아서 쉬는 숨의 길이를 그대로 따라가며 아,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아, 이제 숨이 나가고 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생각이 불쑥 떠오를 겁니다. 저녁에는 뭘 해먹지? 하는 사소한 생각부터 며칠 전 들었던 서운한 말, 자식 걱정 같은 것들이요.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하고 스스로를 나무라지 마세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마치 하늘에 구름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드럽게 마치 나비가 꽃에 사뿐히 내려앉듯이 나의 주의를 코끝에 호흡으로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단 5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난 파도가 몰아치던 바다가 서서히 잠잠해지듯 시끄럽고 분주했던 마음이 놀랍도록 고요하게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호흡은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 안정제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단 5분, 나를 위한 숨 쉬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편안함과 온화함이 깃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딘가 모르게 늘 불만과 짜증이 가득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물론 살아온 환경이나 타고난 성격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돋보기와 같아서 불평과 불만을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온 세상에 부족한 것들만 크게 보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의 말 한마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문제, 여기저기 쑤시는 몸의 통증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와 기쁨을 찾으려고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기보다 지금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행복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조용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햇살이 참 따뜻해서 감사했다. 무심코 끓여 먹은 된장찌개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감사했다. 오랜만에 좋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실컷 웃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이웃과 정겨운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늘도 크게 아픈 곳 없이 얘 힘으로 밥을 먹고 내 발로 걸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뇌는 놀랍게도 불평거리를 찾던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 주변의 감사거리를 찾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이 머물 자리를 빼앗고 우리 마음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워줍니다. 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압을 낮추며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을 선물해 줍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저 마음의 방향을 살짝 바꾸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따뜻한 이부자리에 누워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을 잠시나마 미소 짓게 했던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요. 그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밤을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더욱 온화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참 긴 시간을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으로 태어나 누군가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의 부모로 살아가느라 정작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갈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나보다는 가족이 먼저였고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남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삶에 더 익숙하셨을 겁니다. 내 옷 한 벌 사는 돈은 아까워도 자식들 학원비는 망설임 없이 내주었고, 나는 몸이 아파도 가족들 밥상은 거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바쳐 가족이라는 이름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고, 이제야 비로소 숨가쁘게 달려온 걸음을 멈추고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문장들로 차분히 써 내려갈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과연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넓은 우주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번이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손님처럼 정성껏 대접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쉴 틈 없이 애쓰고 살아온 나를 가장 먼저 알아주고 따뜻하게 다독여주고 아낌없이 칭찬해주세요. 문득 젊은 시절의 실수나 아쉬운 선택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지거든 스스로의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는 그게 너의 최선이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 이제 괜찮다. 하고 스스로를 너그럽게 용서해주세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세월의 흔적이 깃든 주름진 내 얼굴을 미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대신 그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해주세요. 그 험한 세월을 버텨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만하면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아왔다. 하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보세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남 눈치 보지 말고 나를 위해 사서 드시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세요. 이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내가 즐겁고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 마음이 사랑과 자비로 충만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살아온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더없이 가치 있습니다. 남은 인생,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둘도 없는 친구인 나 자신과 함께 하루하루를 기쁨과 평화로움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